사람은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어떤 소원이 있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갔다, 혹은 이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원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인생의 삶에 있어서 소원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도 제공하고 싶고 좋은 여러 가지 경험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이 부모 또 혹은 먼저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좋은 소원을 품고 좋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나라도 좋아지고 교회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정말 소망을 간직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다 할지라도 점점 바뀌고 변질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세상을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점점 그 소망에 집착하고 욕망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만 가지면 된다, 나만 차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잘못된 것 가운데서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잘 인생을 세워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잘못되고 외집된 것을 가지고 누리는 듯 하지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선하고 복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웃에게 빛을 발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을 다 갖고 싶은 욕심꾸러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을 사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주식도 사기도 하고 산도 바다도 강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면 살수록 그의 마음속이 공허한 거였어요. 내가 이거 살려고 그렇게 참았나? 내가 이거 살려고 나서 즐거웠나? 이렇게 애썼나? 이거 사고 나니나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지? 그래서 때로는 명예도 사기도 하고 권력도 사기도 하고 인기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 안 가지면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빈 마음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아니 세상에 다 가져도 그걸 안 가지면은 허무하고 또 하다니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마음속에 사야지만이 그가 정말 인생을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샀는데 욕심꾸러기로 출발했던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모은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욕심꾸러기가 웬일이야? 저렇게 바뀌게 되어졌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샀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사주셨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 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기뻐하는 것,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어지느냐, 누구의 소속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 때에 참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바로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를 팔 것이다. 나는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고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가장 옆에서 가까이서 예수님과 따르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3번이나 걸쳐서 하셨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할 때는 다들 못 알아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불끈했잖아요. 주님, 그런 일을 절대 있을 줄 알 겁니다. 제가 그거 맡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1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항상 칼을 품고 다니는 아주 다혈질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날 밤에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 종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칼 쓰는 솜씨도 대단한 거예요. 목을 치는 것도 있는데 귀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솜씨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칼잡이로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겠다, 잡히겠다, 죽고 부활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맡겠습니다. 내 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는 거야.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혀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다. 내가 이제 이게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이 막 화만 냈지 뭔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3번째로 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앞서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상으로 보면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바로 우리의 도성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로 뵙기를 청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로 나옵니다만은 사실상 살로메의 어머니가 살로메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엄마가 나타나서 우리 아들 좀 당신의 좌우편에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족보로 따지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자매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결국에는 예수님과 이종사촌지간이다라고. 그러니까 형님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가는데 좀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말 좀 합시다.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내 말 꼭 들어주시고 우리 말 꼭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장면과도 흡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제자고 먼 친척이지만은 이종사촌 형제거든. 그럼 예수님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뭔 얘기를 해줄까? 뭔 얘긴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머리가 빠른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약삭 빠른 사람인 거죠. 예루살렘이 점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좋은 일이 있고 능력이 나. 즉 예수님에 대해서 섣부른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 세상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이 벌써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좌의정 우의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자리를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말 사적인 감정과 어떻게 보면 그 인척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이제 각 당에서 막 대통령 그 후보자들을 막 뽑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를 뽑힌 가운데도 있고. 그러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캠프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도와줘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법조에서도 경제관문이라도 교수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서 도와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분을 적극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지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 가면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내게 한 자리 줄지 몰라.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구상한 것을 이 나라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될지도 몰라. 여러 가지로 막 쓰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당신 대통령 되면 좋습니다 하고 손 털고 올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서로 캠프를 해서 그래서 아주 험한 말까지도 하고 가면서 서로 대통령 되려고 후보자가 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주님이 날아야 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왼편 좌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자리, 복된 자리, 능력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우편에 어디 있고 좌편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 힘 있는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너 복되다. 너 참 어떻게 그런 걸 구하냐?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또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예수님이.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는 줄 알아?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는 줄 알아? 그거 쉬운 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은 주님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루고 나니까 열 제자가 들었습니다. 아니, 저 야고보 요한 형제가 가서 뭐라고 후성tung 대는데 도대체 뭔 소리를 한 거야? 그 얘기가 안 들리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이야, 예수님 보고 하나 우편에 하나 좌편에 해달라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딱지가 나가, 아이고 우리가 놓쳤네, 빨리 해줘도 우리도 한마디 해놓을 걸, 이런 식으로 화가 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뭐 예수님을 모신다라고 하면서 사도들이라고 하면서도 그저 다 자기들의 꽁꽁이 생각이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발 더 앞서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께 인정받는 자리에 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는 거, 제자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이방인들의 사람들은 백성들을 누르고 권세 있는 자들을 부르고 세우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섬기려고 이 세상에 왔고 또 이 세상에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시각처럼 세상의 마음처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막 다스리고 사람들 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욕심을 내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주님께서도 칭찬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원리와 법칙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승리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권세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부자가 하늘나라에서 부자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안 묻히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의 피값을 치르게 돼요. 이게 누구야? 다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야.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좋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또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큰 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하게 복되게 일을 해서도 하지만은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들의 그 핏값을 빼가지고 자기가 차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땅히 그 권세를 보고만, 그 사람의 재물을 보고만 하나님이 취한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 가운데 그 사람이 때로는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을 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보고 권세를 보고 학식을 보고 무슨 미모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좌와 좌편과 우편에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해서 뭣도 모르고 대답하지만 정말 그들은 맨 처음에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선점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그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야고보는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져요. 첫 번째 순교자.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야고보는 모기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피를 제일 먼저 흘린 사도가 야고보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좌편이 될 수도 우편 될 수도 있는 거.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되죠? 제일 마지막에 죽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유배되어져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끝까지 사도로서 제일 오래 사시면서 어떤 이는 95세, 어떤 이는 100세를 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95세, 100세가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지만 영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자들의 위로의 소망의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죽고 제일 나중에 죽은 거예요. 형제가 사도 가운데서. 좌편 우편이 되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건 나중에 은혜 받고 체험한 다음의 일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큰 자를 보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를 본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숙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권세 있는 자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잖아요. 이 땅에 다락방에 오신, 아니 이 말구 위에 오신 그런 주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세상을 다 섬기고 지켜주셨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겨야지만이 사람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유명한 대학 가운데 하나는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더 엄청난 대학이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서 교수를 하던 분이 계세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울대만 가도 혹은 의대만 가도 엄청나게 똑똑하고 가서 또 공부 열심히 해야지만이 그 학교를 졸업하잖아요. 보통 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또 그런 곳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열심히 한 애들이 가서 입학한 뿐만 아니라 입학하고 나서 더 열심히 해야지만이 졸업을 해요. 근데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고 명석한 그런 수재인 것이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서 사표를 냈어요. 그 명예와 때로는 부귀도 있고 학술적인 업적도 있는 그분이 갑자기 이거를 딱 내려놨어요. 교수직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하나라고 봤더니 쉽게 이야기해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되신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교수님이 요양보호사가 되셔서 가난한 병들고 낙선 사람들 씻기고 닦이고 먹히고 입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일은 좀 아무나 좀 시키세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야. 사람만 보고 어떻게 보면 가르칠까, 이용할까, 혹은 사용할까, 이런 것만 보면서 자기가 대접만 받고 살았는데, 낮은 자리에서 병든 자들, 용변을 다 대가면 씻기고 세고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그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리. 이것이 복된 자리고 귀한 자리인 것을 나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힘없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위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위대한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세상을 잘 섬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더 자기를 위해서 위의 것을 탐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더 큰 죄를 짓는 경우가. 그러나 섬김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귀한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러 오셨다. 가장 낮으로 오셨다. 주님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경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예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야. 가장 낮은 자리가 나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오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섬김의 길을 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세 있는 자의 길을 갔으면 권세 있는 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북이 영화를 누린 자가 있으면 북이 영화 있는 자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예를 타면서 명예 있는 자가 탐해야 되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섬김의 자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자리가 약자가, 부족한 자가, 연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가는 길인 것처럼 우리의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섬길 때 은총이 있고, 섬길 때 은혜가 있고, 섬길 때 능력이 있고, 섬길 때 주의 복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라.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려고 해요. 열심히 공부하라,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심사해서 으뜸이 되라, 최고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종이 되어야 된다. 참 반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반대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겠어요? 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바로 종이 되어지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종으로서 섬기는 가장 낮은 겸손한 자리를 간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바로 발을 닦는 일이었다. 세족식이 있죠. 그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에 성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나 됐지만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발을 닦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 종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끝까지 발을 닦아줘요. 발 닦는 것은 그 집의 가장 천하고 얕은 종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시고 종이 되어질 때에 으뜸이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최고의 종이 누군지 아세요? 최고의 종이 최고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종이 최고의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높다고, 자기만 의스된다라는 사람을 누가 존경하고 누가 섬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해, 우리 가정을 위해 헌신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헌신해, 그런 분들을 세상은 다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 왜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국립묘지에다가 모십니까?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거거든요. 어려움을 당한 거거든요. 자, 크게 위대하게 어렵게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분들을 나라는 최고의 예우를 해줘서 독립운동을 했던, 6.25 전쟁을 했던, 또 혹은 그때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정말 험하고 악한 일 가운데서 제일 먼저 달려갔던 그런 사람을 으뜸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길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으뜸은 세상에서 다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 다 어려워하는 것, 다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익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힘이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간직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에 있어서 물론 뭐 옛날에 우리 부자 가지고 종을 뒀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종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진짜 종은 짐승인 거예요. 사람은 짐승이에요. 옛날에 노예들을 상선을 통해서 싣고 왔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막 사람 잡아다 흑인이라고 잡아다가 노예들을 유럽으로 막 보냈잖아요. 여러분 그때 배로 실었거든요. 배로 날랐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에다가 옛날에 생선,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생선을 많이 싣고 오는 방법이 뭐예요? 급속 냉동하는 거거든요. 냉동할 때 생선을 어떻게 써요? 대가리 이쪽 꼬리 저쪽 쫙 싸고 반대로 대가리 이쪽 저쪽 꼬리 쫙 싸서 한 꿰짝 딱 넣어서 딱딱 보관해요. 노예들 운반할 때 그랬어요. 사람들 머리를 이쪽으로 눕히고 쫙 해서 다리 딱 누워 쫙 넣어서 발을 다 묶어놔요. 그다음에 또 누워. 그래서 머리를 또 저쪽으로, 그 다음 칸은, 위 칸은 이렇게, 아래 칸은 이렇게. 이래가지고 사람들 쫙 싸놔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옮겨. 왜? 하나라도 더 옮기려고. 그러니 묶인 상태에서 뭐 식사는커녕 뭐 용변은커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뱃속에서 죽어가는지 알 수 없어요. 배 타고 몇 달을 그렇게 옮겨보세요. 멀쩡한 사람도 다 병들어 죽는데. 근데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발을 그렇게 했어요. 끔찍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저주받고 심판받은 가장 악한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종이 되려고, 종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이 되거라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자리는 다 높은 자리예요.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는 하나님이 보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보는 자리를 가야지 진정한 높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라고 하실 때 왜 그 십자가 지십니까? 다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섭섭해하고 아쉬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종이 되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쁜 것, 죄악된 것 모든 걸 다 맡겨야 돼.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종이 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성물이다라고 해요. 대성물이다. 그분이 우리들의 종이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꿈을 꾸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천국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이 놀랍고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앞서가려고, 세상에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만 잘 생각하세요. 주님의 길만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주님의 길만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침내는 보아와 칭찬과 축복과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 버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로 우리 모두 다 실패 없이 낙심 없이 낙오 없이 착오 없이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도하시고 안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시는 영생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